내 선행에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하느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하느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번 섬기는 것 하고 주고 그 안쪽에 설교 가이드라인에 써 있는데요.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은 일단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섬기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섬기는 게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가 기독교이지만 내 삶 속에 섬기는 게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거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을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섬기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게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단순히 돕는다, 그냥 내가 조금 도움이 되었다, 내가 조금 봉사해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이다. 이게 섬김의 정의입니다. 섬김은 굉장히 극단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남을 위해 남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다, 내가 희생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곧 십자가의 삶이다, 희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되게 쉽게 내뱉는 말이잖아요. 제가 조국일 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조국일 교회를 위해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깁니다. 그 뜻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겠다. 굉장히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난 찬양팀을 섬겨, 나는 찬양팀을 위해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섬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섬김은 희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희생한다 그 뜻인데, 그래서 오늘 희생이 뭔지 같이 배워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의 삶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1번, 희생은 복음적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자,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복음적 삶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복음을 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삶의 핵심이 희생적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만나는 게 뭘까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는요, 자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꿈을 위해서 모든 인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봤자 가족을 위해 살지만 때로는 가족도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죽일 수 있는 게 자식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때로는 자식도 팔아버릴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자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나면 어떤 삶이 시작되냐면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아 추구했던 내가 자아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으면 내가 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더 열심히 자아 추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자아 추구하던 내가 좀 힘이 모자르니까 종교를 가짐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더 자아 추구를 하며 형통하며 살겠다. 이게 보편적인 종교의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자아 추구 열심히 했던 내가 복음을 만남으로 자아 추구의 삶이 끝나고 이제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하면 예수 믿는 걸 싫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좋아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는 우리가 너무 기쁘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주 신중해야 되고 아주 심각해져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한숨도 많이 나야 됩니다. 이제 어떡하지? 점점점. 그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를 위해 살았던 내가 그 인생을 이제 막을 내려야 되는 시점을 만나는 거니까. 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 부인, self-deny. 나를 내가 이제 뒤로 한다. 그리고 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참 아이러니한 복음이에요. 굿뉴스인데 참 굿뉴스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복음일까요? 그래야지 살아요. 저희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 아멘. 제가 그 7월달에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생일자들에게 책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치사하게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신청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나 이거 사달라. 그 책의 제목이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쓰신 책인데 오늘 막 받았습니다. 근데 책이 되게 두꺼워요. 읽기 싫을 만큼. 그렇게 두꺼운 줄 몰랐는데 일단 제목부터가 굉장히 불길합니다. 주님 없는 복음. 성화 없는 칭의는 가짜다. 값싼 구원, 값싼 십자가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약간의 큰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을 기쁘게 살아요. 이게 뭘까요? 변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변태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힘든 험한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부인의 삶이 뭘까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은 희생적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 꿈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희생적인 삶, 이것이 곧 섬기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희생은 복음의 삶의 핵심이다. 아멘.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This is our calling.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2번, 희생은 실제다. 자기 부인의 삶은 실제적 개념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그냥 종교적 이 단어가 아니라 이 희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실제입니다. 막연하게 종교생활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따른다?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희생이 뭘까요? 희생은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타인을 위한 자발적 손해라는 거예요. 자발적 손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악한 자에게 피해를 입어서 어쩔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발적 손해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손해를 내가 선택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뭐를 희생해야 될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되냐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적 삶의 실제는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는 다 권리를 내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며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의 위치를 지켜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생적 삶의 그 실제적 방책은 내가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소유의 권리.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게 희생적 삶입니다. 재물의 권리. 내가 재정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희생입니다. 시간의 권리. 나는 내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또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걸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희생적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신분의 권리.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희생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다 권리 주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권리 포기쯤이요, 우리가 물론 힘들지만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힘들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삶은, 이런 권리 포기의 삶은 뭐가 필요하냐면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권리 포기 못합니다. 내가 나의 신분을, 내 소유를, 내 재산을 내가 내려놓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되게 힘듭니다, 사실.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권리 포기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힘든지 아세요? 움켜잡을 때 힘듭니다, 사실. 내 거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고 챙길 때 가장 힘들어집니다. 그때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을 때 생깁니다. 돈에 대한 자유는 돈을 내려놓을 때 생깁니다. 권력에 대한 자유는 권력을 내려놓을 때 생깁니다. 사람은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연예인들이 왜 힘들어요?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니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려놓으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 신분, 내가 누구야, 나 이런 위치야, 그거를 내려놓을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부터 무슨 피곤해집니다. 제가 나 무시하나 보네? 제 태도가 왜 저래? 좀 내가 좀 없네? 이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내려놓는 순간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 권리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세울 건 다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세울 게 많았잖아요. 로마 시민이었죠. 그래서 배운 사람이었죠. 지위가 있었죠. 신분이 있었죠. 돈이 있었죠. 빽이 있었죠. 가문의 영광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전도여행 떠날 때 그런 권리 하나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감옥도 갑니다. 감옥 안 가도 되는 사람이 감옥도 갑니다. 자기 신분만 밝히면 풀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하여서 지금 이 군대를 다 멸할 수 있다. 근데 나는 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은 선비로웠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권리를 내세우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저희들도 이런 마땅한 자기 권리 포기에 희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움켜쥐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켜져서 힘드신 겁니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한 희생적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힘듭니다. 저도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권리 포기가 뭔지.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걸 얻지 못하는 게 뭔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걸 누리지 못하는 게 뭔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확실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나르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체육관 운영하면서 요즘 좀 장사가 잘 됩니다. 이제 이건 하려면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가장 있어 보이는 간증이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업했더니 언젠가 주님이 복 주셔서 돈도 많이 벌고 회원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확장도 하고 장비도 새로 사고. 기독교는 그런 거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안 봐도 그림이 보입니다. 재정이 벌려도 재정이 생겨도 이 희생의 삶의 원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유혹 속에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요즘 떼돈 버는 건 아니에요. 돈 좀 버는가 싶었더니 부가세 내야 되고 돈 좀 버는가 싶었더니 공사해야 되고 돈 좀 버는가 싶었더니 장비 교체해야 되고 참 어렵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사실. 고맙고 이런 삶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유혹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젠간 그래도 먹고 살겠죠. 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좀 편안하긴 합니다. 안절부절하지 않고 돈 좀 버는 거 했더니 우리 코치진이 한 분이 너무 빚이 많으셔가지고 바로 몇 주 전에 가부를 또 해보셨어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저한테 되게 미안하게 부탁하길래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좀 마음 한 구석이 좀 배행하긴 해요. 바람이 불긴 부는데 그래, 주님이 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3번입니다. 희생은 생명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섬김의 삶에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손해를 보면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길을 걸어야 되냐면 그 길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복음 전도는 생명 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삶밖에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 이상, 내가 죽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생명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탕으로 생명을 흘려보내시기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친구들. 우리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이 이런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거를 플랫폼으로, 그거를 이제 토대로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삶의 비전이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주의 명령이 뭡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증인이 되어라. 이게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화려한 토대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공을 플랫폼 삼아 전파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잘 돼요. 그렇게 절대 생명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번영주의, 성공주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복음은 철저하게 희생과 섬김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생길이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이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이요. 아멘. 그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삶을 살아야죠. 복음은 절대로 유명세를 통해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돈 많은 걸 통해, 부를 통해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희생을 통해. 희생은요, 강팍함을 녹이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게 희생의 능력입니다. 희생은 강팍함을 녹이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살리고 싶어서, 그 사람들 섬기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 시간, 내 재정, 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헌신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열매가 요즘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드디어 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직원도 알게 되고 저희 체육관에 속한 회원들도 알게 된 겁니다. 아, 우리 대표가, 우리 코치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구나. 그게 좀 알려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뭐 안 받을 뻔하니까. 우리 코치들이 뻔히 아니까. 월급을 한 번도 못 준 적도 없고요. 보너스 챙겨줬고요. 몇 때마다 휴가 가면 휴가비 챙겨주고 다 챙겨줬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냈습니다. 세금을 좀 가끔 많이 내가지고 가끔 환급이 옵니다. 그때 좀 꽁돈 본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20만 원 환급 받았어요. 우와, 그거 무슨 보너스 같아요. 정직하게 다 현금 용식을 다 끊어줍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걸. 제가 갖고 온 건 거의 없습니다. 그걸 알자마자 회원들이 그 강박함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 열매가 보여요. 이번 주에 저한테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굉장히 카톡을 고마워 형.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을 만나서만 좋아. 여기서 약간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었냐면, 나? 내가 무슨 크리스천? 그냥 몸부림치고 있다 자식아. 가기 전에 만난 거 먹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썼어요. 형 가족은 언제든지 미국 와서 우리 집에 있어. 정말 고마워. 내가 LA에서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걸 형이 다 바로잡은 사람이야. 여기서 제가 좀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집 와서 밥 먹자. 썼고, 이 친구가 그저께도 술에 만땅 취해서 체육관에 갔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볼 때, 아, 희생이 마음을 녹이는구나. 희생이 마음을 여는구나. 요즘 저희 회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제가 돈 버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거 맨날 물어봐요. 얼마 가져가셨어요?
참 이게 제가 쪽팔려 죽겠어요, 요즘에. 근데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다 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가져가기도. 내가 이 철거문을 하는 건 누굴 위하는 것인가, 나를 위하는 것인가, 주를 위하는 것인가. 이게 확실하다면 사실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은 강팍함을 녹이고 마음을 열게 할 뿐만 아니라 희생은 복음을 받을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줍니다. 그게 희생의 능력입니다. 희생과 섬김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을 마련해줍니다.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지 복음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가와 가시덤불과 뭐 돌밭 다 알듯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밭이 좋은 땅이 아니면 그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밭이 강팍하면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강팍함을 녹이는 그 좋은 밭을 만드는 비결이 희생이랍니다. 제가 넌 크리스천 만나보니까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기독교를 저주합니다. 그딴 거 왜 믿냐?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낯뜨거울 때가 많아요. 같이 있을 때. 물론 저 들으라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신기하게.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와 되게 잘하네? 제가 대신 사과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갈 때 이것이 그들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기 시작한다. 지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둘 다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입니다. 제가 밥을 사줬습니다. 우리 시댁은 커플입니다. 그래서 커플이라서 제가 밥을 사줬어요. 커플이라고만 사주는 건 아니에요. 다 사줘요. 사줬는데 이 친구들 둘 다 교회를 안 다니고 한 명은 특히 교회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해요. 코치로서 좋아하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 이제 이런 얘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걔가 갑자기 그랬어요. 코치님, 제가 제 친구들 저희 체육관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맙다. 제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뭘 놀랐는데 그러니까 아니 니네 체육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착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랬대요.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뭐라 그랬는데 이랬더니 우리 코치님은 목사님이셔. 우리가 다 정화됐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린다고 해서. 근데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같이 준비해요. 이제는 관심이 생겼대요. 교회, 하나님에 대해 크리스천. 어저께도 이단 다니는 그 친구하고 한 시간을 같이 얘기를 하고 어요 그 친구가 질문이 많아요. 교회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에서 태어났는데 코치님 제가 이게 맞는 겁니까? 요즘 교회에서 힘듭니다. 안 나간 지 2달 됐습니다. 어제 그러고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니네 부모님 뭐래? 교회 가래요. 일단 순종해. 일단 교회 가. 근데 계속 부딪혀요. 코치님. 이게 성경을 내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와도 그래. 여기 와도 안 맞아. 이렇게 마음을 쭉 살는데 저쪽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와. 그런 얘기 같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걸 보는 맛에 희생의 재미가 들었어요. 이런 거였구나. 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결국 화려한 게 아니었구나. 결국 영광스러운 그림이 아니었구나. 결국 초라해 보이는 그림일지라도 그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기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희생은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확실하게 맺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희생은 또 다른 희생을 낳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섬기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섬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시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지,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화려한 꿈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너무 잘못된 사역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광스러운 화려한 조명받는 사역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조명받고 사역했습니까? 조명받던 사람도 십자가 지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사역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섬김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해 주지 말아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살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이렇게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시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